네, 우리 24장, 27장까지는 이사야 묵시록인데요. 묵시 문학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장르가 사실 묵시 문학이고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오늘 이사야의 묵시록도 아마 아수르 제국 가운데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에 있는 또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결국 이사야 메시지, 이 묵시록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5장, 26장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지, 또 만민을 위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모압으로 또 대변되는 어쨌든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25장, 26장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들어오면은 바로 27장 1절에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인 리워야단을 벌하시는 장면이 1절에 나와 있고 2절부터 쭉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제는 회복시키면서 포도원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밭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 5장에 나와 있다면은 오늘 27장에서는 바로 이 좋은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원을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가 한 4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굉장히 날래다는 것이고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 또는 바다에 있는 큰 생물, 우리 창세기 1장 21절인가 하나님께서 바다의 큰 생물도 창조하셨다. 이 탄닌이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는 용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는 악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1절에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꼬불꼬불한 뱀, 또 날랜 뱀, 옛 뱀을 좀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결국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할 수도 있는 이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심판하신다. 바로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리워야단, 우리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바이어던, 또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이나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바벨론 제국이나 또 신약에 일어나게 될 우리 로마 제국이나 이런 절대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적인 세력인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리워야단, 또 하나님 앞에서 바다는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 어쨌든 이 용이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용들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칼로 이것들을 무찌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마지막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리워야단, 그리고 절대 권력 아니면 사탄 다 이제는 멸망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두 번째 행위가 이제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된다.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가 혹시 거기서 나서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고 하자 내가 그 찔레와 가시 다 밟고 모아서 불사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혹시 찔레와 가시들이 내 힘을 의지해서 나와 화친한 다음에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찔레와 가시는 이방 민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또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화친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이제는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이 포도원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 2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인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또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국은 이 포도원만 잘 가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는 포도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또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결국은 결실까지, 그러니까 포도원을 잘 가꿨는데 뭐 뿌리를 잘 내렸는데 우음이 안 돈다든지, 아니면 우음은 돋았는데 아니면 꽃이 안 핀다든지, 꽃은 피웠는데 결실이 없다든지, 그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이렇게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6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절까지 계속되는데, 이 7절부터 11절 내용이 제가 사실은 좀 하면서도 이게 6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계속 좀 고민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될 때까지는 후일이라고 이야기하면 6절에 후일에 이렇게 될 텐데, 그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지금 여러 가지로 아수르에게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뭐 이런 가운데 있고, 나중에 아수르가 끝나고 바벨론이 왔을 때는 또다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앞에서 뭐 무릎 꿇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를 잡혀가게 만들 것이라는, 우리가 그런 역사적 여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11절이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치시냐 이거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대답, 이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7절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은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대적을 친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셨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주께서 그 백성을 포로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7일 정도 끊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흩으셨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이 8절 9절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책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불의가 있었고 그들은 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구속되고 결국은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고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들을 적당하게 견책하는, 적당하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적당하게 징계하신 것인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함을 얻고 죄 없이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 성읍과 거처까지 적막하게 만들었는가? 아니 백성만 보내면 됐지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과 거처까지 다 적막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 이사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인데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할 것이 분명하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처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지각이 없어서 결국은 그들을 조성하신 분, 그들을 창조하신 분,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지각 없는 백성 되어서 어리석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처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다시피 6절처럼 후일에는 이들이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견책의 과정들을 잘 겪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중에 그들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 12절 13절인데요. 결국 이 포도나무 결실을 이제는 결실했는데 그냥 다른 짐승들과 다 이제 먹고 거두어들이지 추수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 추수하게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다 모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 또 애굽 땅으로 쫓겨간 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다 하나하나 다 모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제는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 이제는 나무로 아까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미 돋고 또 꽃을 피고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을 다 이제는 추수해서 정말 잔치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넘어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 교제하고 친교하고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교제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보여줄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구원의 모습이고 또 회복의 그림인 것이죠. 자, 이 묵시가 오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아수르 제국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고 잡혀가고 또 삶은 피폐하고 이런 가운데 그냥 태양상을 섬기려고 하기도 하고 아세라상에 섬기려고 하고 바알이 섬기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냥 우리도 저 제국의 시민들처럼 살아가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좀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537년 8년 그때 1차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회복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포도나무이신 바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바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신 참 이스라엘에게 붙어있는 바로 이스라엘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 구원의 열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바로 오늘 여기 이사야가 보았던 이 묵시, 이사야가 보았던 마지막 날에 회복될 참 이스라엘의 그런 실체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있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25장, 26장, 2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가 남아있는 한 가지 이제 남아있는 우리 그 약속은 있죠. 마지막 사탄 권세 멸망시키고 죽음까지도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육체적으로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 복락 누리고 거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마지막 비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둬들여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원의 공동체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는가?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라원 같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견고하고 지금도 꼬불꼬불하고 날쌘 뱀과 같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 마귀의 정말 우리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전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하고 큰 칼로 말미암아 리오야단 용,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죽이신다는 사실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실상,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적인 마귀, 영적인 이 리오야단, 하나님께서 결국 제압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미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지금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서, 농부로서 때로는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견책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지치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좋은 열매 맺으려고 가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찔레와 가시가 와서 우리 포도원인 공동체를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기도 하고 우리를 좀 어지럽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농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지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결국 나중에는 결실을 맺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포도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가지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지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좀 버리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좀 지금 견책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견책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 속함을 받고 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견책받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좀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 좀 해봤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결국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견책 잘 좀 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으신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대우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지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좀 깨어 있어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뿌리를 박히고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어서 나중에 다 수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금 가지치게 하기도 하고 꽃 필 때 꽃을 좀 다른 꽃도 좀 따주기도 하고 또 다른 찔레가 나면 그래서 뽑기도 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견책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여정들을 여러분들 잘 좀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훈련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을 지금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어요. 결국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또 저기 땅끝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지금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과실들을 다 하나하나 다 모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불어서 다 돌아오게 하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온전히 우리가 좀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좀 연합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열심히 분별한 가운데서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을 권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릴 수 있는 전도하고 또 그들을 좀 깨우치고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다 죽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게로 좀 데리고 나오는 우리가 가까운데 멀리 가지 못한다할지라도 가까운 데 가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참 이스라엘들 한 명 다 이렇게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을 좀 불러 모으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발걸음인가 아니면은 자꾸 어긋나는 발걸음인가. 주님은 지금도 좀 곳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그냥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딴 데 가고 있는 발걸음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가 진짜 회복되는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우리가 불러 모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아까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다 함께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옛날에는 쫓겨갔었고 옛날에 흩어졌었고 옛날에는 그냥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공동체 되는 것 그런 공동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부가 회복되는 모습이고 대학부가 회복되는 모습이고 우리 장년부가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내가 좀 동행할 수 있도록 나아서 주님께서 지금 불러드리고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좀 작은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좀 불러드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듣고 있다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좀 깨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온전히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짐을 명심하고 우리가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진짜 회복된 사람들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도 넘치고 예배도 넘치고 찬양도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 다 멸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 되어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날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 하나님 농부로서 우리 가지를 아버지 치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저들에게 도와주셨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견책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이 회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붙어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점점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며 아버지 이곳이 정말 천국과 같은 아버지 잔치가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견책을 잘 받아서 불의가 속함을 받고 죄 없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가 완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제대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마음껏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또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일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견책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을 철저히 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서 마음껏 감사가 넘치고 마음껏 찬양이 넘치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신부름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를 불고 그들에게 앞에 나와서 그들을 깨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식들은 아버지는 널브러져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일꾼 되어서 저들을 다 앞에 불러드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입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 있더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지만은 이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견책하시고 가지를 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아버지는 불려온 사람들이 다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여서 마음껏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